여호와를 의뢰하여 소원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됨을 하나님 사하시며 살펴주시며 긍휼의 손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회복이, 또한 우리의 육체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시간 주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삶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전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서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로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길을 걸으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한여름의 더위도 물러가고 감사와 결실의 계절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열매 맺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또 다른 감사를 이끌고 감사의 연속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소통의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정치가 새롭게 변혁되게 하시고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에 따라 통치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주님께 더욱더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한 구성원 모두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더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가는 교통편을 지켜 주옵시고 좋은 전통을 지켜 살리게 하시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은 명확히 지켜가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더 큰 효를 실천하고 또 형제간에 우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명확히 인지하고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하고 삶으로부터 변화를 끄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여여 짐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여여 짐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의 이라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여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크신 모아주시니 내 본분 다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여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손길이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3 수험생 김혜은, 문채빈, 김민상, 여전도에서 9월 15일까지 헌옷을 수고합니다. 헌옷을 통해 모금된 비용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됩니다. 가지고 오시는 옷을 꼭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부탁드리며 교회 1층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 강인숙 권사님의 수고하러 갈 예정이 오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예배는 안건국 부목사님의 기도원에 가게 되어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모두 교회로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민족 구의 명절 추석이 있는 주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와 목장 예배, 점심 식사는 없으며 18일 수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올레이가 오전 예배 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신 후에 추석을 맞아 목사님 가정에서 포도를 준비하셨습니다. 1층에 있으니 예배 후에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좋지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찬양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하여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신앙의 영웅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유다에 침입했을 때 유다 족속 중에서 귀족의 자녀들, 똑똑한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귀족 자손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어서 바벨론 왕국에서 3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것을 인정받아 가까이의 왕을 모시는 관리가 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 약 60년 동안 총리를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총리는 몇 년을 할까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얼만큼 했다고요? 60년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60년 동안 총리를 했을까? 아무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데 바사 영화군이 생겼을 때에도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수석 총리가 되고, 바사 왕국이 다시 세워졌을 때에도 고레스 왕에게 인정을 받는 총리가 되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떠한 결단을 했기에 이런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가 3가지 연결해서 다른 본문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신앙의 결단을 잘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그 당시에 왕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아주 기름지고 값진 그런 음식을 그 소년들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인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고기를 피채 먹지 말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부정함으로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그들에게 하사한 그 음식이 기름지고 자기들을 살찌게 할 만큼 좋은 풍성한 맛있는 그런 음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가서 말하기를,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서 왕이 내려준 그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채소와 물을 주어 먹게 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더 좋게 보인다면 우리에게 이 음식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관장이 그 말을 잘 이해를 하고 도와주어서 그런 내용들 속에서 그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관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한 그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결단을 내리고 살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벌써 9월을 보내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된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위해 결단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그 일을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습이 성경은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더 좋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게 될 때에 다른 소년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더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도 총리의 직을 유지하게 하셨더라는 성공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축복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모습에 결정을 하고 인간 편에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들조차도 이 결단이 매우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축복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인지 아닌지를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닌지를 결단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간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가나안의 많은 사건들을 되돌아보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 유혹을 따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고하면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그걸 따라갈 것이냐, 거기에 묻혀갈 것이냐가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을 해야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여호수아가 축복된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과 이 역사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압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업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개인들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시야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겠느냐? 나를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나 나를 선택해야 산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갈팡질팡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출발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결단이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를 오늘 여러분이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에도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결단하면 오늘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밝힌 바로는 오늘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 중 특별히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할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결국 자기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자기의 일이 망쳐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심을 갖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불행의 요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S 할 때 결단을 잘해야 하고 NO 할 때 결단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내가 S요 어떤 것이 NO라는 분명한 삶을 가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마이오라는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을 향하여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결단 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목표를 두고 남은 시간 살아가시면 손해가 날지라도, 때로는 내가 잘 될지라도 이 삶을 선택하여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니엘은 충성을 결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고 총리 셋을 두어 그들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민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뛰어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서 그 마음을 민첩하게, 그 마음을 뛰어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뛰어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민첩하게 해주시고 뛰어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남들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뛰어났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을 위한 결단에는 온전하게 우리가 애써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고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들 마음에 이 세상에 남보다 뛰어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그의 중심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못 박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3번 바뀌는데도 얼마나 충성되이 나라를 섬기고 왕을 섬기고 자기 일을 잘했으면 왕은 바뀌어도 나라는 바뀌어도 그 총리 자리가 유지가 되어 60년을 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진짜 다니엘은 멋진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 아들 하나 더 나면 제가 다니엘이라고 짓고 싶어. 날 수가 없어서 그랬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제국의 총리가 또 되었어요. 여러분 나이 80 넘어서도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그리고 방백들이 그를 시기해서 약점과 허물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참 신기한 건요,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들이 수없이 허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허물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이 허물 찾으려면 수두룩한데 어떻게 허물이 없이 그 60년, 80년을 살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들이 그를 볼 때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쓰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바뀌어도요,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요? 청렴결백하고 공명정대하게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시고 허물이즘 없는 사람이 되시고,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이 더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충성은 얼만큼 해야 돼요?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이 인정받고 끝까지 유지한 건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목숨 걸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오늘 현 시대에요, 직장에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도와주지만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충성한 그 일에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마지막 날에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믿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내게 충성하였느냐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 내가 얼마나 내게 충성하였느냐, 이걸 질문받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항상 신앙인이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까이 하고 사시기를 바라고, 다니엘과 같이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에도 충성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를 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총리들과 방백들이요, 다니엘이 좀 미웠던 것 같아요. 너무 허물도 없이 너무 잘하니까 왕에게 인정받고 그저 조금 더 틈이 없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이렇게 잘못되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공론을 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뭐라고 공론을 했느냐 하면, 왕에게 가서 다른 신을에게 기도하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30일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자, 만약에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왕이 자기를 그렇게 높여준다 그러니까 도장을 콱 찍어버렸어요. 어인이라 말하죠. 어인을 찍으면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니엘이 봤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하겠지요. 아, 내가 왕의 명령을 지킬 건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건지, 전에 행하던 대로 할 건지. 근데 다니엘은 결단을 하나님 쪽에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편에 결단을 할 건지, 사람 편에 결단을 할 건지.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 머리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결단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방백들과 총리들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신을 섬긴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이 시기에 질투해서 그렇구나. 그렇지만 어인을 찍고 그렇게 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굶주린 사자가 밑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자들이 지금 내려오기만 하면 순간에 잡아먹을 기세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왕이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너의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믿었으면 그 말을 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갈기갈기 찢어져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들이 엉 하는 순간에 입을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사자들이 옆에서 그냥 끙끙만 거렸지 다니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튿날 새벽에 얼마나 왕이 다급했으면 왕이 직접 다니엘이 있는 그 굴에 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죽었느냐 다니엘아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세수나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나왔더니 이제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 넣으라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자마자 사자들이요 떨어지기도 전에 다 발기관리 찢어서 먹었다 그랬어요. 표현이 묘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자굴에 지금 나 집어 던져 죽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하고 겹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각한 고민이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손해가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선택하면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돼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여러분 꼭 하나님 편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라고 하는 건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해야 될 하나의 결단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의 자리를 결단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위기와 우리 상황의 힘든 모든 상황 속에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은 이제 포기하는,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 좀 하자니까요.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기도 좀 하자고요. 날이 좀 풀려가고 있으니까 교회 올라오셔서 기도 좀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도 좀 해결하고 여러분 가정도 해결하고 좀 일어나 보자, 그 말이에요. 기도의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시험 드는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시험 안 든다. 그러니 기도해라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악한 마귀와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자, 그 말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12시 좀 넘어서 교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혼자 여기 기도해도 참 좋더라고요. 편안하고 우리 교회 참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니까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자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잘하고 살았더니 끝까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시대를 거쳐 형통하였더라. 변함없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이 형통했다는 말을 우리는 다 좋아하지요. 그렇죠? 형통했다.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했다는 말은 잘 풀려졌다는 말이고 다시 번성한다는 말이고 번창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름만 들어도요, 세 나라에 걸쳐 성공한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요, 번창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결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신앙적인 결단을 하나님 편에서 영광을 위해서 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충성된 삶을 살도록 결단하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결단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단을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형통하게, 참 멋지잖아요. 끝까지 형통하게. 한번 손 이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시죠. 끝까지 형통하게. 누구와요? 나와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80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음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굴면 그 신음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 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죽으니 여기서 그 신음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면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그 신음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여 부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결단과 축복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른 결단을 하여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이 충성함으로 인하여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한 자로 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충성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기도로 결단하여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너무도 연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하나님 나타내 주어서 교회가 뱀에들 기회를 하나님 속결하게 주옵시고 꼭 필요한 교회가 이곳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갈 길이 하나님 열려지며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한수집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정장년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덜되고 강건케 하시고 복에 복에 더하여 주며 지경이 넓혀지며 주의 손으로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병든 곳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의 근원이 물러갈 주여다. 치료될 주여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얹어지게 하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주의 손 얹어 형통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형통한 것처럼 형통한 삶으로 저들의 사업이 이끌어지게 하시고 직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tum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암의 균들을 막아주시고 치매의 균들을 막아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원복순 권사님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육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에 이끌어 주시고 집사님들 붙들어 주어서 연약함 속에 오늘도 치료의 능력으로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또 살아가고 또 추석을 맞이하여 오가는 모든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조금도 위험한 일 없도록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지켜주심으로 또 병중에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손 얹어 치료하심으로 하나님 부모님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장로님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 치료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마다 손 얹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부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직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보장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합당하게 이 교회에 필요한 교회를 보내주시옵소서. 매매되게 하시고 좋은 곳에 이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 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군에가 있는 아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영원토록 주님의 손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